안녕하세요. 오늘 이 연약하고 또 수가 적지만 이런 교회를 하나님께서 불쌍히 여기시고 또 긍휼히 여기시는 그 하나님께서는 첫 번째 저에게 먼저 이 말씀을 하시고자 저를 향한 말씀이에요. 혀를 제어하라는 말씀으로 오늘 설교를 준비했습니다. 이 말씀은 야고보서에 있는 말씀을 가지고 오늘 하나님의 교훈의 말씀을 우리가 배우고자 할 텐데요. 먼저 야고보서 1장 26절입니다. 너희 가운데 어떤 사람이 신앙심이 있어 보이되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니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기 혀를 제어하지 아니하고 자기 마음을 속이면 이 사람의 신앙 행위는 헛것이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자, 야고보서는요, 행위 없는 믿음은 죽은 믿음이라고 말하고 있으며 참된 신앙인은 실제 생활 속에 그 말씀이 살아있는 믿음임을 입증하도록 우리를 이끌어요. 여러분 야고보서를 연구해 보시면 행위 없는 믿음은 무엇이다? 죽은 믿음이다 이렇게 얘기하고 있잖아요. 그죠? 그리고 말씀을 실제로 행하지 않으면 그 사람의 신앙 고백이 구원하는 믿음이 아니라 별로 가치가 없는 믿음이라는 것을 우리에게 교훈하고 있습니다. 왜냐하면 마귀들도 하나님의 말씀에 믿고 떨지만 그의 정신과 말과 태도는 하나님을 대적하기 때문이에요. 혀를 제어하라. 오늘 주제 있잖아요. 그죠? 혀를 제어하라. 우리가 사용하는 언어는 말 한마디에 천냥빚을 갚을 정도의 큰 파급 효과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께 받은 우리의 달란트 가운데 언어의 달란트보다 더 큰 축복이 되는 것은 없다고 예언하시는 말하고 있어요. 그러나 잘못 사용된 언어는 악을 조장하는데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에 크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고 말하고 있어요. 그게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것이거든요. 이 잘못 사용된 언어가 가정을, 교회를, 국가의 위기를 조장할 수 있는 그러한 강력한 무기가 될 수 있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어요. 한번 보겠습니다. 야고보서 3장 1절입니다. 내 형제들아 너희는 많이 선생이 되지 말라. 우리가 더 큰 정죄를 받을 줄 아노라. 여기 그 화면에 보면 다 나오죠. 선생 되는 사람의 책임감과 또 그 책임감 못지않게 그 사람이 잘못 말한 것에 대한 정죄를 받을 것을 알고 두려워하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 되는 것은 참으로 두려운 일이에요. 그리고 그만큼 책임감이 어떤 사람보다 무겁게 느껴져야 되는 것이죠. 자, 3장 2절에 보면 우리가 다 많은 것에서 실족하나니 만일 어떤 사람이 말에서 실족하지 아니하며 그는 곧 완전한 사람이요 능히 온 몸도 제어하는 사람이라 그랬어요. 그래서 선생은 혀를 통제할 수 있는 성숙한 자여야 된다 이렇게 말을 하고 있어요. 선생은 자, 그래서 야고보 3장 3절에는 보라 말들이 우리에게 순종하게 하려고 우리가 말들의 입에 재갈을 물리나니. 자, 말에 이렇게 재갈 물리죠. 물려서 끌고 가잖아요. 그죠? 이로써 우리가 그것들의 온 몸을 돌리느니라. 그래서 말에 재갈을 물려 통제를 해야 사람에게 순종함으로 그 사람이 말을 끌어갈 수 있고 그 사람이 이끄는 대로 말이 가는 거죠. 그처럼 말도 통제를 해야지만이 유익을 끼치는 말이 된다는 것이죠. 3장 4절에 보면 또한 배들을 보라. 그것들이 그렇게 커도 사나운 바람에 밀려가되 사공이 매우 작은 키 하나로 자기가 가고자 하는 대로 그것들을 돌리느니라. 자, 아무리 사나운 바람이 일지라도 작은 키 하나로 그 배를 목적지까지 항해하게 한다는 거예요. 3장 5절에 이와 같이 혀도 작은 지체로 돼 큰 일들을 자랑하는도다. 보라,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작은 불, 혀는 아주 작아요.
그러나 그 작은 불이 얼마나 큰 물체를 태우는가, 이걸 지금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3장 6절에는 혀는 불이요 불법의 세계니라. 이와 같이 혀는 우리의 지체들 가운데 하나로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에 불을 붙이며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느니라. 자, 혀가 얼마나 무서운 거냐면 불이래요. 그리고 불법의 세계고 우리 온 몸을 더럽히고 본성의 행로, 이 본성의 행로는 마귀 본성이겠죠. 마귀 본성에 불을 붙이고 자기도 지옥불 위에 놓여 있다. 그만큼 혀가 작지만 가장 강력한 힘을 일으키는 그러한 지체라는 것입니다. 자, 우리가 한 예로 열왕기상 12장에 보면 솔로몬이 이제 죽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르호보암 왕을 찾아와가지고 부탁하는 일이 있어요. 어떤 부탁을 했냐면 왕상 12장 4절에 보면 왕의 아버지가, 이게 누구냐면 솔로몬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솔로몬 왕이 우리의 멍에를 고통스럽게 하였사오니 그러므로 이제 이 왕은 르호보암 왕을 얘기하는 거예요. 르호보암, 당신의 아버지 솔로몬이 시킨 그 고통스러운 봉사일과 또 우리에게 씌운 그의 무거운 멍에를 더 가볍게 하소서 부탁하는 거예요. 그리하면 우리가 왕을 섬기겠나이다. 그런데 그렇게 하지 않으면 우리가 왕을 섬기지 않겠나이다, 이거예요. 그러한 얘기를 들었을 때 르호보암은 누구에게 먼저 갔었냐면 솔로몬과 함께 있었던 그 노인들에게 갔었어요. 오늘 우리 집사님들한테 가진 거죠. 그래서 그 노인들이 어떻게 해요? 가볍게 하라고 얘기했어요. 그런데 르호보암이 그게 양이 안 찼던가 봐요. 그죠? 그러니까 어떻게? 저 젊은 자기 또래의 청년한테 가는 거예요. 청년의 권고를 따라 그가 어떻게 했냐? 그러니까 아버지는 너희 멍에를 무겁게 하였으나 나는 너희 멍에 더하리라. 그러니까 아버지 멍에 더한다 그런 거예요. 또한 아버지는 채찍으로 너희를 벌하였으나 나는 정갈로 너희를 벌하리라 하니라, 이렇게 했어요. 르호보암 왕의 처신이 어땠나요? 이 말로 인해서 통일 왕국이 하루아침에 분열 왕국으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는 일이 일어난 거예요. 그래서 르호보암이 이 이야기로 유다 지파와 베냐민 지파는 남방 유다로, 그 다음에 나머지 10지파, 요셉 지파부터 시작해서 나머지 지파들은 북이스라엘로 10지파, 2지파 이렇게 완전히 분리되는 분열 왕국 시대로 이제 가게 되는 거죠. 이게 그 말 한마디로 된 거예요. 물론 이것이 하나님께서 허락하신 거겠지만 이 르호보암 왕의 처신 때문에. 어떤 말이요? 그의 말은 생명으로 쫓아 생명에 이르는 한기가 되지 못하고 사망에서 사망에 이르는 냄새가 되었기 때문에 통일 왕국이 분열 왕국으로 한 민족의 운명이 바뀌게 되었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서로 다시 가보면 야고보 3장 8절에는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하나니 그것은 다스릴 수 없는 악이요 죽이는 독으로 가득한 것이니라. 자, 혀는 아무도 능히 길들이지 못한대요. 그래서 여기에 하익 주석을 보면요,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최고의 선물이에요. 근데 이 말을 가지고 인간이 공통적으로 사용한 언어를 주었더니 그들이 뭘 쌓았어요? 바벨탑을 쌓았잖아요. 그죠? 최고의 선물인데 그것을 잘못 사용하니까 바벨탑을 쌓아버리잖아요. 그래서 지금은요, 그들이 말로 안 하고 뭘로 하냐면 다 상징으로 해요. 가슴에 손을 넣어서 프리메이슨 표를 하고 또 이런 것을 해가지고 일루미나티다 이런 표식, 상징을 가지고 그들은 언어로 얘기하고 있어요. 그럼 이렇게 하면 저는 우리 편이다, 이걸 알 수 있도록. 그래서 말은 하나님이 인간에게 주신 최고의 선물이다. 혀는 조그마한 지체이지만 그 혀가 틀을 잡아서 목소리로 발해지는 단어들은 큰 힘을 발휘한다. 주께서 혀는 능히 길들일 사람이 없다고 선언하셨다. 그것은 국가와 국가 사이를 적대관계에 놓이게 하고 전쟁을 일으켜 피를 흘리게 한다. 말은 진화하기 어려운 불을 붙이지만 또 한편으로는 많은 사람들에게 기쁨과 즐거움을 가져다 주기도 한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내 말로 구하라고 말씀하셨기 때문에 그 말을 했을 때 그 말은
회개하도록 하는 슬픔을 일으키기도 한다. 자, 언어의 달란트는 큰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크게 조심할 필요가 있다. 아까 많은 선생이 되지 말라 그랬잖아요. 왜? 큰 책임을 수반하기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이는 그것이 선을 이루는 데는 물론 악을 조장하는 데도 강력한 힘을 발휘하기 때문이다. 시편 5장 5절로 12절 이 성경절들을 살펴보면 어이로운 사람들과 불의한 자들이 나타나 있는데 이들의 구분도 어떤 류의 말을 쓰느냐에 따른 것이다. 그럼 우리가 어이로운 사람, 불의한 자를 구분하는 데 있어서 그 사람의 어떤 말을 사용하는지 그 사람의 언어에 따라서 그것을 분별할 수 있다는 것을 지금 하이 주석은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시편 5장 9절에 보면 그들의 입에는 신실함이 없사오니 그들의 속은 심히 사악하고 그들의 목구멍은 열린 돌무덤이며 그들은 혀로 아첨하나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그럼 보세요. 그 속이 심히 사악하기 때문에 그 입에서 나오는 말이 신실함이 없고 그 목구멍은 돌무덤이라는 거예요. 혀로 아첨한다는. 그러면 무엇이 문제인가요? 말로 나오는 그 말이 문제인가요? 마음이 문제인가요? 마음이 문제라는 거예요. 속에서 나오는 그것이 입술의 출구를 통해서 나오는 것이죠. 자, 그래서 누가복음 6장 45절에는 선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선한 보고에서 선한 것을 내고 악한 사람은 자기 마음의 악한 보고에서 악한 것을 내느니 그의 입은 마음에 가득한 것을 말하느니라. 그래서 마음에 가득한 것이 입을 통해서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말은 마음 안의 생각들이 입술이라는 출구를 통해 나오는 것이기에 혀를 제어하기 위해서 먼저 마음이 하나님 앞에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없도록 말씀이 내면화되어야 한다는 것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고 있어요. 그래서 그 사람의 입에 나오는 그 말은 그 사람의 마음의 어떠함을 보여주는 거다. 그래서 우리는 의로운 사람, 불의한 사람인지를 구별할 수 있다. 이것을 지금 야고보서가 말해주고 있는 거예요. 안 보이시면 앞에 오셔서 보세요. 네. 보여요? 보여요. 자, 야고보서 3장 9절입니다.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과 아버지를 찬송하며 또 그것으로 우리가 하나님의 모양대로 만들어진 사람들을 저주하는. 자, 우리가 찬양하고 그러면서 또 나중에 직원에 하면 사람들을 저주하고 이러한 것들은 안 된다는 거예요. 그죠? 10절에 보면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오거니와 내 형제들아 이런 것들이 결코 그래서는 아니 되느니라. 11절 샘이 같은 곳에서 단물과 썬물을 내느냐. 12절 내 형제들아 무화과 나무가 올리브 열매를 맺을 수 있겠느냐 혹은 포도나무가 무화과를 맺을 수 있겠느냐. 그와 같이 어떤 샘도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느니라. 자, 같은 입에서 찬송과 저주가 나올 수 없고 단물, 썬물 같이 나올 수 없고 짠물과 민물 둘을 낼 수 없다는 것이죠. 자, 그래서 한 예를 보겠습니다. 사무엘상 22장에 보면 다윗이 사울 왕이 다윗을 죽이려고 할 때 다윗이 이제 도망오는 사건이 있었어요. 근데 그 다윗이 어디에 왔냐면 높 땅에 있는 아히멜렉이라는 제사장을 찾아왔어요. 그래서 다윗이 아히멜렉에게 이르되 여기 사무엘상 22장 8절에 여기 당신의 손안에 창이나 칼이 없나이까?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내가 내 칼과 무기를 가져오지 못하였나이다 하며. 자, 이 다윗이 정직했나요? 정직하지 못했나요? 예, 못했어요.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 지금 다윗은 사울 왕이 자기를 죽일지 모르는 그런 극도의 두려움에 쌓여서 다윗이 하나님께 대한 믿음의 부족으로 한 거짓말이에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우리가 진실하게, 진실이 당신의 백성의 표가 되기를 원하신다는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때라도 하나님께서 자신에게 기름 부음 받으신 그 하나님의 약속이 성취될 것이라는 그 확고한 신뢰, 우리가 얘기했잖아요. 신뢰라는 거. 그렇다면 이 다윗이 그 사무엘을 통해서 기름 부음을 받았잖아요.
그러면 거기에 대한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안 가지고 살아야 돼요? 확신을 가지고 살아야 돼요. 그 하나님을 신실한 믿음으로 붙잡고 살아야 되는 거예요. 그런데 그가 그 믿음의 부족으로 거짓말을 했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가장 큰 위험 중에서라도 진실이 당신의 표가 되기를 원하십니다. 그런데 사무엘상 22장 10절에 보면 아히멜렉이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주었나이다 하니라. 아히멜렉은 다윗이 사울왕의 사위고 또 사울왕의 신실한 신하였기 때문에 다윗의 말을 그대로 믿은 거예요. 그대로 믿었어요. 만일 다윗이 사실대로 분명하게 말했더라면 아히멜렉은 그의 생명을 보존하기 위하여 처신할 방법을 알았을 것이다. 이렇게 부조화 선지에 나와요. 근데 이 결과가 어떻게 되냐면 사무엘상 22장 9절 10절에 보면 이세 아들이 노베 와서 아히두베 아들 아히멜렉에게 이런 것을 내가 보았는데 그가 그를 위하여 죽게 묻고 그에게 양식을 주며 블레셋 사람 골리앗의 칼을 그에게 주었나이다. 이게 누구냐면 도액이란 사람이에요. 에돔 사람 도액. 이 사람은 중상모략자고 아주 혀의 간사함을 가지고 잔인한 사람이에요. 이 사람은요, 다윗이 분명히 아히멜렉에게 뭐라 그랬어요? 왕의 명령이 신속함을 요함으로 이렇게 얘기했잖아요. 그러니까 다윗이 왕의 명령을 수행하고 있는 중이라는 왕의 일이 신속함을 요함으로라는 다윗의 말을 빼버린 거예요. 그러니까 아히멜렉이 마치 다윗이 사울왕을 대적하도록 뭘 줬다고? 칼과 빵을 주었다는 암시를 지금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거기에 그 말을 듣고 이 사무엘상 22장 18절 19절에 보면 사울왕이 왕이 도액에게 이르되 너는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치라 하매 에돔 족속 도액이 돌아서서 제사장들을 덮쳐 그 날에 아마 에봇을 입은 85명을 죽였고 제사장들이 몰살당한 거예요. 제사장들의 도시 놉을 칼라로 치되 제사장 85명 죽인 게 아니라 남자와 여자와 아이들과 젖먹는 자들과 소와 나귀 양들을 다 칼날로 쳐버린 거예요. 오직 한 사람 아히멜렉의 아들 아비아달만 도망해서 다윗에게로 간 거예요. 한 사람 외에 다 전멸을 당한 거예요. 놉 땅에 사는 사람들. 놉은 제사장들이 사는 마을이에요. 거기를 끌어오르는 질투심과 정오심과 살인의 정신을 표출시키기 위해 전 국력의 조루를 다윗 한 사람을 사냥하는 데 쏟아본 사울왕의 사단의 정신이 드러나는 게 바로 이 놉 땅에서의 사건이에요. 사울왕은요, 하나님이 사무엘을 통해서 아말렉 족속을 어떻게 전부 전멸시키라 그랬잖아요. 그런데 아말렉 왕을 살려뒀어요, 안 살려뒀어요? 아말렉 왕을 죽이지 않고 살려두었어요. 그리고 거기에 좋은 짐승은 또 남겨뒀어요. 하나님이 전부 멸살시키라 그랬는데. 그래서 사무엘이 와서 아말렉 왕을 죽였죠. 그리고 그는 변명을 했어요. 백성이 그들에게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기 위해서 이렇게 남겨두었다. 이렇게 거짓말을 한 거예요. 그렇게 자기는 아주 전멸을 하기에는 아주 자비로운 사람이라는 그러한 이미지를 남기고 싶었던 그 사울왕은 이 끌어오르는 질투심, 정오심, 살인의 정신을 다윗 한 사람을 죽이기 위해서는 전 국력을 다 이용해서 지금 이 놉 땅에 있는 제사장뿐만 아니라 남자, 여자, 아이들 할 것을 짐승까지 다 죽여버렸어요. 이게 도액의 허의 간사함, 그 중상모략으로 인해서 벌어진 일이에요. 혀를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그죠? 자, 그래서 잠언 18장 21절에 보면 사망과 생명이 혀의 권능 안에 있나니. 자, 죽고 사는 것이 어디에 있어요? 혀의 권능 안에 있다고 말해요. 혀를 사랑하는 자는 그것의 열매를 먹으리라. 이렇게 말하고 있습니다. 자, 야고보서 3장 13절에 보면 너희 중에 지식을 갖추고 지혜로운 자가 누구냐? 그는 지혜의 온유함으로 선한 생활에서 나오는 자신의 행위를 보일지니라. 그러나 너희 마음속에 독한 시기와 말다툼이 있으면 자랑하지 말며 진리를 거슬러 거짓말하지 말라. 이렇게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사울왕이 그렇게 잔인한 사단의 정신을 내보인 것은 바로
시기와 질투의 정신 때문이었던 거예요. 다윗은 만만히요, 사울은 천천히라는 그 여인들의 노래소리에 기분이 상해서, 그래서 그때부터 시기와 질투로 다윗을 죽이려고 한 그 마음이 참으로 진리를 거스를 정도로 감히 하나님이 기름 부음 받은 제사장의 완전히 멸절시킨 거예요. 자, 여기 하이주스 보겠습니다. 진리를 거스려 거짓말하는 것이 무엇인가? 그것은 정신과 말과 태도의 그리스도가 아니라 사단을 대표하고 있으면서 진리를 믿는다고 주장하는 것이다. 남을 악하게 추측하는 것. 자, 이것도 진리를 거스르는 거예요. 참지 못하고 용서하지 않는 것 등은 진리를 거스려 말하는 것이다. 그러나 사랑과 인내와 오래 참음은 진리의 원칙과 일치하는 것이다. 진리는 언제나 순결하고 깨끗하며 이기심이 섞이지 않은 하늘의 공기를 호흡하는 것이다. 이렇게 하이주석에 기록되어 있습니다. 자, 야고보 3장 15절에는 이러한 지혜는, 자, 시기와 다툼, 이러한 지혜는 위로부터 내려오는 것이 아니요, 이러한 것은 땅에 속한 것으로 간능적이며 마귀에게 속한 것이니,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마귀에게 속했다고 해요. 16절에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고 말합니다. 자, 여기 하이투스 보겠습니다. 원수의 암시에 마음문을 열어놓고 남을 악하게 추측하며 투기심을 마음에 품는 사람은 흔히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 가로되 그것은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특별한 통찰력과 분별력 혹은 식별력이라고 한다. 자, 어떤 사람이요? 원수의 암시에 마음문을 열어놓은 사람은 남을 악하게 추측하면서 투기심을 마음에 품고 또 그 악한 심사를 일컬어 죄를 찾아내고 다른 사람의 악한 동기를 헤아리는 그것이 자기가 특별한 뭐가 있다? 통찰력과 분별력이나 식별력이 있다고 자기 자신을 평가한다는 것이에요.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는 귀한 은사를 받았다고 생각하고 그가 마땅히 화목하게 지내야 할 형제들에게서 떨어져 나와 심판석에 앉는다. 자, 그런 사람은 누구 자리에 앉는 거예요?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예요. 심판석에 앉는다. 그리고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냐? 자,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냐? 그가 오류 가운데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에 대해서 마음 문을 닫아버린다. 예수님은 그런 사람을 떠나서 그 사람이 자기가 피운 불 가운데로 행하도록 버려두신다. 이 정신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 꼭 필요하고 또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은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이다. 참 중요하죠, 그죠? 자기는 그렇게 말하는 사람은 자기는 시험을 완전히 초월한 사람이라고 평가 안 되는 거예요. 이 그릇 행하는 자들을 충실히 경고하고 서서 진리를 옹호하는 데 꼭 필요하고 중요한 것이라고 말하는 것, 이게 진리를 거스르는 행위라는 것이에요. 자, 계속해서 읽겠습니다. 그대들 중 아무도 진리를 거스려 자랑하는 사람이 없게 하라. 그런 지혜를 칭찬하는 사람들은 많겠지만 그것은 매우 기만적이고 해로운 것이다. 그것은 위에서 난 지혜가 아니요 거듭나지 못한 마음의 열매이다. 그런 지혜의 창시자는 사단이다. 다른 사람을 참수하는 자로 하여금 자기는 분별력이 있는 사람이라는 자신감을 갖지 못하도록 하라. 이는 그가 그렇게 할 때에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의의 옷이라고 말하기 때문이다. 자, 다른 사람을 참수하면서 자신은 분별력이 있다고 자신감을 가진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것은 사단의 속성을 입고서 자기가 의의 옷을 입었다고 말하는 거라는 거죠. 자, 그대의 영혼의 전을 더럽히는 이 모든 것에서 스스로를 정결케 하라. 이는 그것들이 썩뿌리이기 때문이다. 이게 썩뿌리래요. 시기와 다툼이 있는 곳에는 거기에는 혼란과 모든 악한 일이 있느니라 라는 사도의 말은 참으로 진실이다. 어떤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있는 가장 사악한 격정을 휘저 놓을 수 있을 것이다. 자,
기관이나 교회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마음대로 늘어놓는 한 사람이 있으면 그는 인간의 마음속에 가장 사악한 격정을 휘저어 놓을 수 있다는 거죠. 그와 교제하는 모든 사람에게 역사할 악한 누룩을 널리 퍼뜨릴 것이다. 이와 같은 방법으로 모든 의의 원수는 승리를 얻는다. 우리가 마귀가 승리를 얻게 하는 것이 바로 뭐라는 거예요? 교회 안에나 가정 안에 형제들의 험담을 늘어놓는 것. 이게 의의 원수를 승리케 하는 거라는 거죠. 그래서 진리를 거스려서 말하는 것은 이 지혜는 창시자 사단에게서 온 거라는 거죠. 죄의 창시자 사단에게서 온 거라는 것이죠. 자, 요한일서 2장 11절에는 자기 형제를 미워하는 자는 어둠 가운데 있고 어둠 가운데 걸으며 자기가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이는 그 어둠이 그의 눈을 멀게 하였기 때문이라. 형제를 미워하는 것은 곧 살인하는 죄예요. 그죠? 형제를 험담하고 비방하고 형제를 암시 그렇게 이렇게 경멸하는 그런 암시조차도 살인하는 죄라고 요한일서는 나와 있어요. 그래서 요한일서 3장 14절에 보면 우리가 형제들을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알거니와 자기 형제를 사랑하지 아니하는 자는 사망 안에 거하느니라. 자, 우리가 교회를 다니지만 형제를 사랑하지 않으면서 우리가 교회를 다녀봤자 그거는 사망 안에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형제를 사랑함으로 사망에서 생명으로 옮겨간 줄을 우리가 안다. 그렇게 말씀하고 있죠. 야고보서 4장 11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비방하지 말라.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나 자기 형제를 판단하는 자는 율법을 비방하며 율법을 판단하는 자니라. 그러나 만일 내가 율법을 판단하면 율법을 행하는 자가 아니요 판단하는 자로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아까 심판석에 앉는 자라고 그랬죠. 자기 자신을 하나님 자리에 앉는 거라는 것이죠. 어떤 사람이요? 자기 형제를 비방하는 자, 판단하는 자. 그래서 야고보 4장 12절에는 율법을 주시는 이가 한 분 계시는데 그분께서 능히 구원하기도 하시며 멸하기도 하시느니라. 남을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말씀하고 있어요. 우리가 성경에 보면 므낫세 아시죠? 여러분. 이사야를 톱으로 켠 왕이 누구였어요? 므낫세예요. 므낫세에게 이사야는 할아버지예요. 자기 왕족의 할아버지예요. 할아버지인데 그 할아버지를 죽여버린 거예요. 근데 그 죽인 므낫세가 어디에 가서 회개하고 돌아왔나요? 아수르가 쳐들어왔을 때 그 감옥에서 정말 하나님의 사랑을 깨닫고 회개해서 돌아와가지고 그리고 이스라엘을 우상 숭배에서 돌이키고 하나님을 경배하고자 사는 날 동안 정말 온 힘을 다 기울여서 돌이키려고 했던 므낫세 왕이에요. 그래서 우리는 누가 므낫세가 될지 알 수 있어요, 없어요? 몰라요. 그럴 때는 우리는 심판석 자리에 앉으면 안 돼요. 그 므낫세의 손자가 누구예요? 이스라엘에 이런 왕이 없었더란 요시야 왕이에요. 요시야는 8살에 왕이 되었어요. 그에게는 모사도 없었어요. 그 어머니가 어떤 사람인가 그 기록이 없어요. 그에게 이 회개한 므낫세 할아버지가 있었던 거예요. 근데 요시야의 아버지인 므낫세 아들은 훌륭한 왕이 못 됐어요. 므낫세가 그렇게 개혁한 것을 다시 우상 숭배로 했지만 그가 얼마 못했죠. 그리고 요시야가 왕이 되었어요. 그러니까 우리는 누가 므낫세가 될지 지금 악을 행하고 있지만 그 악한 왕이 언제 돌아설지 아무도 몰라요. 그리고 우리는 아론처럼 모세가 보이지 않자 백성들이 우리를 위해서 애굽으로 돌아갈 우상을 세우라 할 때 백성의 그 위협에 목숨을 구하고자 우유부단하게 금송아지를 세울지 우리는 알지 못하는 거예요. 또 우리는 누가 가룟 유다가 될지 몰라요. 자기 기만에 예수님이 내가 이렇게 팔아도 예수님은 능히 자기를 십자가에서 내려오게 할 거야. 이런 기만에 사로잡혀서 예수님을 팔지도 몰라요. 우린 예수님이 파는 게 아니라 우리의 형제를 팔 수가 있겠죠. 그다음 우리는 대마처럼 사도 바울이 복음을 전하다 감옥에 갇혔어요. 그랬더니 대마는 어떻게 됐어요? 세상을 사랑하여 떠났다. 세상으로 갔다 그래요. 그래서 복음을 지금 열심히 전하더라도 그 사람이 언제
세상으로 갈지 우리는 몰라요. 그죠? 솔로몬 왕처럼 정말 지혜롭게 그렇게 정치를 잘해서 했던 그 시바 여왕에게 하나님의 그 모든 것을 알려준 그 왕이 나중에 이방 여인으로 인해서 우상 숭배에 빠졌다가 또 다시 하나님께로 회개할지, 우리는 누가 솔로몬이 될지 모르잖아요. 그죠? 누가 아브라함이 될지 몰라요. 아브라함은요, 자신의 생명을 위협을 느낄 때 어떻게 했어요? 자기 아내를 아내라 하지 않고 누이라고 했잖아요. 예. 우리 누가 아브라함이 될지 모르는 거예요. 위험한 순간, 자기 생명의 위협을 느낄 때, 복음이 핍박을 받을 때, 내가 어떠한 자가 될지 아무도 몰라요. 그래서 우리는 고린도 전서 4장 4절에 보면 오직 나를 판단하는 분은 주시니라. 4장 5절에 그러므로 주께서 오실 때까지 때가 이르기 전에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 그분께서 어둠에 감추어진 일들을 빛으로 가져가 드러내시고 마음의 의도들을 드러내시리니 그때에 각 사람이 하나님께 칭찬을 받으리라. 자, 오직 우리를 판단하시는 분은 주님이시에요. 그죠? 주님밖에 우리를 판단하실 분이 없다는 것이죠. 그리고 주께서 오실 때까지, 그때까지는 아무것도 판단하지 말라는 것이에요. 누가 늦은 비 인침을 받을지 아무도 몰라요. 그죠? 그래서 에베소서 4장 29절은 부패한 대화는 결코 너희 입 밖으로 내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데 쓸 좋은 것만을 말하여 그것이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게 하라. 그래서 우리가 부패한 대화, 험담 대화 이런 거는 하지 말고 오직 덕을 세우는, 은혜, 듣는 자들에게 은혜를 끼치는 거. 어떤 친구랑 통화해 보면 그 친구는 항상 듣는 저에게 은혜를 끼치는 그런 말을 많이 하는 친구가 있어요. 그 친구랑 통화하면 뭔가 힘이 나요. 그런데 이렇게 비방하기를 좋아하는 사람 통화하면 어때요? 기분이 안 좋아요, 별로. 그런 경험 하시죠? 예. 자, 마태복음 12장 37절, 내 말들로 내가 의롭게 되며 내 말들로 내가 정죄받으리라 하십니다. 우리가 말한 말로 의롭게 되고 우리가 말한 말로 정죄를 받는다는 것이죠. 자, 여기 산상보훈에 보면 그리스도반이 품성의 유일한 표준이다. 그러므로 다른 사람들을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 자, 다른 사람을 표준으로 삼아서 저 사람은 어떻고 이 사람은 어떻고 또 그의 반면에 나는 아주 괜찮은 사람이다. 이렇게 다른 사람을 표준으로 삼는 자는 자신을 그리스도의 위치에 놓게 된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의 표준은 누구예요? 그리스도. 예수님만이 우리의 유일한 표준이기 때문에 예수님의 그 거룩하신 품성에 우리의 품성을 대조해 봐야 된다. 다른 사람과 대조하지 말고. 그래서 여기 산상보훈 124쪽에는 로마서 2장 1절과 같이 판단하는 너는 누구냐 이렇게 얘기하는 성경절이에요. 로마서 2장 1절과 같이 다른 사람을 정죄하거나 비판하는 자들은 그들 스스로 죄가 있음을 공표하는 것이다 이렇게 되어 있어요. 왜냐하면 그들도 똑같은 짓을 하기 때문이다. 다른 사람을 정죄함으로써 그들은 자기 자신에게 유죄 선고를 하고 있다 이렇게 얘기해요. 참 두려운 일이죠. 우리가 이 혀를 제어하지 않는 모로 인해서 우리에게 많은 유죄 선고를 지금 우리가 하나님으로부터 받고 있는 거예요. 제 자신부터. 그래서 이 혀를 제어하는 게 얼마나 중요한지 모르겠어요. 우리가 사무엘상 25장 10절에 보면 다윗, 나발, 아비가일이라는 세 사람이 등장해요. 여기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쫓겨다니는 신세잖아요. 사울왕에게. 그래서 아주 먹을 것이 궁핍할까요? 그죠? 궁핍하잖아요. 그러니까 그런데 이들이 뭘 했냐면 나발이 그 양치는 거기를 이들이 지켜줬어요. 밤이면 다른 무리들이 이 양들을 치지 못하도록 지켜주면서 이 나발이 재산에 은혜를 베푼 자들이었어요. 그래서 궁핍해지니까 다윗이 종들을 보내서 이들에게 나발에게 가서 음식을 좀 구해오라 이렇게 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들은 나발이 어떻게 했냐? 나발이 다윗의 종들에게 응답하여 이르되 다윗이 누구냐? 이세 아들이 누구냐? 요즘 각각 자기 주인에게서 도망치는 종들이 많도다.
이렇게 말했어요. 아주 경멸적으로 말한 거죠. 이 이야기를 종들에게서 들은 다윗이 어떻게 했을까요? 칼을 찬 군사들을 준비시켜서 싸우러 가고 있는 길이에요, 지금. 아니, 나발 이놈이 이러면서 이제 가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것은 다윗이 아직까지도 성정에 하나님의 품성이 아니라 이것은 사울과 같은 사단의 정신과 가깝다, 이렇게 예언이시는 말하고 있어요. 사단의 정신으로 이 분노한 거예요. 격분한 거예요. 그래서 이 나발을 치러 만약에 아비가일을 만나지 않았더라면 나발의 집에 소변 보는 모든 남자들 다 죽었을 것이다 할 정도로. 그랬을 때 아비가일이 그 이야기를 듣고 부랴부랴 준비해서 오면서 다윗을 만났던 거예요. 그리고 이 이야기를 합니다. 사무엘상 25장 30, 31절에 주께서 내 주에 관하여 말씀하신 모든 선한 것대로 내 주에게 행하사 내 주를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 아비가일이요, 다윗에게 뭘 얘기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당신은 세워졌지 개인의 사사로운 보복을 하도록 하나님이 세우신 것이 아니라는 것을 말하고 있는 거예요. 네, 아주 이거는 하늘의 영을 받은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충언이에요. 자, 이스라엘을 다스릴 치리자로 임명하셨을 때에 내 주께서 이유 없이 피를 흘리셨다든지 혹은 내 주께서 친히 원수를 갚으셨다든지 하는 이것이 내 주께 근심이 되거나 내 주의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었으는 아니 되리이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이스라엘의 치리자로서 다윗이 해야 할 일은 여호와의 싸움을 싸우는 도구이므로 개인적인 복수는 금지되는 거예요. 만약 이것이 다윗이 만약 행했다면, 다윗이 이스라엘 왕이 되었을 때 이 이야기가 계속 끊임없이 다윗의 근심거리고 마음에 걸리는 것이 되었을 거라는 것이죠. 자, 사무엘상 25장 32절. 여기에 대한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어떻게 말했는가? 다윗이 아비가일에게 이르되 이 날 너를 보내어 나를 만나게 하신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을 찬송할지로다. 또 내 공고가 복이 있으며 또 내게 복이 있을지어다. 이 날 내가 피를 흘리러 가는 것과 직접 내 손으로 복수하는 것을 내가 막았느니라. 자, 이렇게 말했어요. 다윗이 그 아비가일의 현명한 충언을 받아들이고 하나님을 찬양한 거예요. 그리고는 그 충언을 한 아비가일에게 복을 빌어준 거예요. 그러니까 여기 세 명의 인물의 그 댐댐이가 나오는 거죠. 그죠? 훼손당한 명예에 대한 보복으로 충동적인 그런 성정으로 무기를 차고 군사를 이끌고 간 다윗과 또 은혜를 베푼 이들의 요청을 경멸하고 불친절하게 대한 나발이 나와요. 그죠? 그러나 여기에 현명한 책망자여 권고자로서 자신의 면목을 세우려 하지 않고 하나님께 영광과 찬송을 돌리는 아비가일의 충언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게 바로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한다는 거예요. 아비가일은 누구의 아내가 되었어요? 다윗의 아내가 되었잖아요. 이게 그리스도의 신부가 될 우리를 예표하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이러한 아비가일이 성령의 감동을 입어서 말하는 이 지혜, 이 언어의 지혜를 우리는 배워야 된다는 것이죠. 이것이 오늘 야고보서를 배우고자 하는 저에게도 또 우리 모임 무리 모두에게도 하나님께서 혀를 제어해야 하는 것이 얼마나 중요한지, 그것이 그리스도의 신부를 예표하기 때문에 굉장히 중요하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잠언 15장 4절은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건전한 혀는 생명나무이나 그 안에 삐뚤어진 것은 영 안에 갈라진 틈이니라. 그래서 건전한 혀를 통해 아비가일은 왕의 아내가 되지만 나발은 어떻게 돼요? 10일 후에 죽음을 당하죠. 자, 시편 141편 3절에 보면 오 주여 내 입 앞에 파수꾼을 세우시고 내 입술의 문을 지키소서. 시편 141편 5절에는 의로운 자가 나를 치게 하소서. 그것이 친절이 되리이다. 그가 나를 책망하소서. 이게 바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났을 때
그의 충언을 진심으로 받아들인 그 이야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그리고 그것이 심히 좋은 기름이 되며 내 머리를 부수지 아니하리니 그들이 재난을 당할 때에도 내가 여전히 기도하리이다. 이렇게 다윗이 시편에 기록해 놓은 거예요. 아비가일의 책망을 감사히 받아들이고 자신을 책망하여 악한 길에서 돌이키게 한 아비가일을 축복한 다윗의 또 하나님 앞에 자신의 겸손히 낮춘 다윗의 품성을 볼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하고 그 제어한 그 은혜로운 충언으로 경고한 그 여인의 말을 또 감사히 받아들일 수 있는 뭐도 필요한 거예요? 겸비한 마음도 필요한 거예요. 만약에 다윗이 이 아비가일의 충언을 받아들이지 않았더라면 어떻게 되었을까? 한번 상상해 보십시오. 예. 이스라엘의 왕이 되는 것에도 굉장히 걸림돌이 됐을 거예요. 왜냐하면 유다 사람들이 먼저 헤브론에서 왕으로 다윗을 받아들였잖아요. 그래서 헤브론에서 7년 동안 왕으로 먼저 하다가 나중에 이제 33년을 이제 이스라엘 10지파하고 다 합쳐서 이스라엘을 다스렸거든요. 총 다스린 횟수가 40년인데 그 중에 7년은 헤브론에서 유다 지파를 다스리는 왕이었단 말이에요. 근데 만약 나발을 쳤어봐요. 어떻게 되었을까? 예, 상상하기 싫죠? 어떤 일이 일어날지 우리는 상상할 수 없는 거예요. 그만큼 근심거리도 되고 걸림돌이 되었을 거라는 것을. 그래서 다윗이 아비가일을 만나게 한 그 하나님께 감사와 찬송을 드린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이러한 책망을 받는 것에 대해서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일 수 있는 그런 마음도 가져야 된다는 거예요. 다윗과 같은 마음. 그래서 야고보 3장 17절에는 위로부터 난 지혜는 첫째 순수하고 다음으로 화평하며 부드럽고 간청을 잘 들어주며 긍휼과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차별이 없고 위선이 없다. 자, 위로 난 지혜는 첫째 순수, 그 다음 화평, 부드럽고, 그 다음에 네 번째 간청을 잘 들어주고, 다섯 번째 긍휼하고, 그 다음에 여섯 번째 선한 열매로 가득하고, 그 다음에 일곱 번째 차별이 없고, 여덟 번째 위선이 없다. 이게 위로부터 난 지혜라는 거예요. 이게 아비가일이 가졌던 지혜라는 거예요. 자, 야고보 4장 7절입니다. 그러므로 너희는 하나님께 복종하라. 마귀를 대적하라. 그리하면 그가 너희에게서 도망하리라.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라. 자, 하나님께 복종했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죠. 누가요? 다윗이 아비가일의 책망을 겸비한 마음으로 받아들였기 때문에 마귀를 대적할 수 있었던 거예요. 또 그 복수의 정신을 가지고 충동적으로 몰려오는 그 다윗의 군사들을 겸비한 마음으로 돌아서게 한 아비가일의 충언이 있었던 것이죠. 이게 다 어디에서 시작되냐면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감으로 그게 이루어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혀를 제어하려면 반드시 우리가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삶이 되어야 된다는 것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래서 여기 사단의 건설을 깨뜨림이라는 이 하이투석에 보면 하나님을 사랑하는 사람은 그분과 끊임없이 교제하므로 그분에게서 능력 받기를 좋아한다. 하나님과 대화하는 것이 영혼의 습관이 될 때에 악의 세력은 분쇄된다. 이는 사단이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기 때문이다. 자, 사단은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사람 곁에 있을 수 없다고 얘기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을 가까이 해야 돼요. 하나님을 가까이 하는 것은 말씀을 가까이 하는 것이죠. 말씀을 내면화해서 그 말씀이 우리 안에서 역사하도록 우리의 자아를 굴복시키는 것이 바로 하나님께 가까이 나아가서 하나님께 복종하는 거죠. 그러면 마귀를 대적한다는 것입니다. 자, 야고보 5장 9절입니다. 형제들아 서로 불평하지 말라. 그리하여 너희가 정죄를 받지 아니하리라. 보라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느니라. 그래서 불평의 정신은 하나님께 대한 감사의 마음을 사라지게 한대요. 그래서 불평하지 말라는 거예요. 그리고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시기 때문에 더욱더 우리는 불평하지 말아야 되는 것이죠. 야고보 5장 16절에는 너희 잘못들을 서로 고백하고, 자, 우리가 가정에서나 또 교회 안에서도 잘못할 수 있죠. 유한한 인간이기 때문에. 그럴 때 서로 잘못을 고백하라는 것이죠. 그리고 용서의 마음도 가지라는 거예요.
너희가 병고침을 받도록 서로를 위해 기도하라. 의로운 자의 효력 있고 뜨거운 기도는 많은 유익이 있느니라. 그래서 우리가 서로를 위해서 기도해 주는 마음, 그것도 엄청난 유익이 있다. 효력 있고 큰 유익이 있다 그러는 거예요. 그래서 잘못을 고백하고 또 용서하고 이러한 정신 속에서 서로를 위해서 기도하는 정신, 이것이 참으로 우리가 심판자께서 문 앞에 서 계실 때 할 수 있는 일이라는 거예요. 자, 마지막으로 야고보서 1장 25절입니다.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이 바로 십계명이고 율법이죠. 그죠? 누구든지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며 그 안에 거하는 자는 듣고 잊어버리는 자가 아니요 그 일을 행하는 자니 이 사람은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으리라. 자, 행위가 없는 믿음은 죽은 것이다. 그죠? 그래서 이 일을 행하는 자가 복을 받는다. 이렇게 말하고 있어요. 무엇을 통해서? 자유롭게 하는 완전한 법을 들여다보고 이 말씀이 우리 안에 거함으로 잊어버리지 말고 그것을 행하는 자, 이 사람이 자기가 행하는 일에서 복을 받는다는 것이죠. 그래서 오늘 야고보서를 우리가 살펴보았는데요. 혀를 제어하여 온 몸을 제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것이 야고보서에서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이것이 우리의 삶에서 실천되도록, 그러면 우리는 복을 받고 심판자께서 오실 때 우리가 그분을 영접하실 것이라는 것, 이것이 우리가 할 수 있는 최고의 선교라는 것이죠. 최고의 선교는 바로 우리의 혀를 제어하여 온몸을 제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되는 것. 이게 가정 안에서도 선교고요, 교회 안에서도 이것이 최고의 선교예요. 이게 되면 하나님께서는 교회 안에 사람들을 보내주세요. 교회 안에 사람을 보내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시지, 물론 우리가 거기에 따르는 선교도 해야 되겠지만 이러한 선교를 하고 있을 때 하나님께서는 하나님의 일을 하시고 계시는 거죠. 사람들의 마음을 움직여서 교회로 들어오게 하시는 거예요. 오늘 혀를 제어하라, 이건 우리 모두에게 사실은 가장 잘 안 되고 가장 힘써 훈련해야 될 그러한 명령이에요. 그러나 이것을 우리가 할 때 온 몸을 제어하는 성숙한 그리스도인이 된다는 것을 야고보서가 말하고 있는 거죠. 그래서 오늘 하나님께서 이렇게 부르신 교회에서 제 자신을 위해서, 그리고 우리 교회가 선교의 정신으로 살려면 먼저 이 혀를 제어하는 이 마음으로 우리가 살아야 되겠다 하는 그 말씀을 보면서 이 말씀을 주제로 여러분과 나누고자 이 말씀을 준비했어요. 이때 도움이 되십니까? 네. 그래서 우리가 이거를 실천하는 주의 백성들이 되기를 소망하면서 말씀 마치겠습니다. 감사합니다.